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해서 제가 하나님 대말제여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제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몸만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과 내 영혼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사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주께서 오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그저 우리가 몸만 나왔다가 공기만 진동하고 가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섬기며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헌신과 결단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저 몸만 교회에 나와 있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말씀 듣고 그 말씀 앞에 때로는 헌신하고 결단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저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널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네.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기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널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성령한 노래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우리의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힘들고 지친 우리들의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다시 믿음의 길로 힘찬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채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진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양털같이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은총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켜 생활해야 함에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것에 더 끌렸습니다. 주님의 음성보다는 세상의 것에 힘과 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참 제자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로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죄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긴 장마와
태풍이 많았던 여름이 물러가고 이제 결실의 계절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자라고 결실하고 있는지 바라보게 하시고, 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달려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 교회의 각 부서와 기관을 통해서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지역사회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함께 모이기도 어렵고 예배조차도 많은 사람이 함께 하기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바이러스가 이 지역사회에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환난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능히 이겨내게 하옵소서.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과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 재개발이 하나님께서 이 지역 주민들과 교회가 협력하여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 발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제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요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터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위의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러지점이었도다. 아멘. 그들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피할 데 없도다. 참에게 가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예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말씀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만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질병 때문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또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참 힘들어하고 우리가 이게 단순히 예배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생활이나 경제생활까지도 참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예배 생활만 잘하도록 기도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또 회복된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예배로 나오신 분들 환영을 하고 지금 영상으로 동참하고 있는 분들은 다음 주일에는 함께 또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인들, 장관들 이런 분들이 주로 살아가면서 재산을 증식하는 방법이 뭔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주로 재산을 증식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주식 투자를 하는데 아마 일반 국민들보다는 더 빠른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일들이 있고 또 하나는 부동산 투자를 참 잘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부동산에 대한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지금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건지 말 건지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아마 여러분은 여윳돈이 한 5억 정도 있다면 어디에 투자를 해 놓을 것 같습니까? 아마 내가 그런 여유가 있으면 부동산에 투자를 할까 아니면 어떤 주식이 좋다는데 그걸 살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은행 이자보다는 더 나은 수익을 남기면 행복한데 은행 이자보다는 더 좋지 못한 그런 이익을 남긴다 했을 때는 우리는 아마 배가 아프고 잠을 못 이룰 그럴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이사야 당시에 유다 사람들은 주로 투자를 하는데 어디에 투자를 했느냐 하니까 포도원을 사거나 감나무를 사서 농사를 짓는 것에 투자를 했습니다. 요즘하고 시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포도원을 가꾸는 데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오늘 성경에도 우선 땅을 사서 밭을 일굴고 원래 좀 기름진 땅이 있다 해서 거기에다가 밭을 일굴고 돌을 골라내고 그리고는 언덕도 만들고 해서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울타리를 쳐서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데 특별히 이 팔레스틴 지역에는 포도꽃이 필 때에 포도나무에 꽃이 필 때에 주로 여우가 들어와서 그 포도꽃송이를 날름날름 잘 따서 먹지도 않고 이렇게 잘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작은 여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려니까 울타리는 또 촘촘하게 세워야 됩니다. 큰 짐승 같으면 뭐 대충 해도 되지만 작은 짐승이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4년 내지 5년 동안 가지치기를 하고 거름을 내고 그렇게 잘 해서 이제 포도가 잘 열리고, 그래서 그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주를 만들고 포도즙을 짜서 수출을 하고 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포도 농사가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한 사람이 포도원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가 무엇이 잘못된지 잘 모르겠지만 잘못되어서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이 포도원의 노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포도원은 잘못 투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란 나라와 유다라는 포도나무에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전도 건지지 못하고 제대로 수확도 하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포도원을 향한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나라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다 나라는 우리가 잘 배우고 있는 것처럼 우시야 왕을 보내고 요담 왕 시절을 거쳐가면서 경제적으로 부강할 대로 부강해져 있는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유함이 교만할 대로 교만해져서 누가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책망의 말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누가 들어도 그럴듯한 노래를 지어서 유다 백성들의 죄를 간접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절보다 2700년 전의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제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엄중한 시절을 보내면서 제가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27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생각, 환경이 좀 달라지고 형편이 달라질 뿐이지 똑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오기 전에 잘 살았죠. 장사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괜찮게 살았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별로 귀담아 들을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빠요. 세상 사는 게 바쁘고 돈 버는 게 바쁘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게 바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오니까 누가 한마디 위로해 주는 것도 힘이 되고 누가 와서 격려해 주면 더 큰 힘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야의 노래는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샀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포도원을 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땅을 사서 그 땅을 이제 포도원으로 가꾸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땅을 개간해서 야산을 개간해서 포도원으로 가꾸는 데는 참 수고를 많이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극상품의 포도 종자를 사서 그 포도나무를 갖다 심었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지금 여러분 여러 종류의 포도가 있지만 진짜 좋은 포도나무입니다 해서 포도원에 갖다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4년쯤 흐르고 난 다음에 이 포도원에서 열매를 수확하러 가기 위해서 지난 한 3년 동안 거름도 내고 가지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열매를 맺겠지 하고 가서 열매를 따봤더니 이 열매가 덜포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덜포도 하면 우리 잘 모르겠죠. 포도가 별로 맛도 없고. 그래서 이 덜포도를 봤는데 모종을 잘못 사서 속아서 심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술틀을 파고 다 해서 투자를 했는데 이 덜포도 때문에 완전히 알거지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 그 사람 참 불쌍하게 됐구만. 아마 부동산 소개하는 투기꾼한테 속은 모양이지. 아니면 포도 종자가 극상품이라 해서 갖다 심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쁜 종자를 준 모양이지. 이렇게 들으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묻습니다.
유다 사람들아, 나와 포도원 사이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랐는데 덜 포도주를 맺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을 받았던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친구가 있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충고를 하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포도원을 잘못 사놓고 지금 와서 후회하면 뭐하나? 새로 시작해야지. 포도나무를 다 뽑아내고 새로운 좋은 포도나무의 품종을 심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마 일반적으로 충고를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포도원의 주인의 노래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내가 포도원의 울타리를 헐고 포기하고 손을 털고 이제는 포도원을 버려버리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투자한 것에 대한 이익금을 내가 기다리지 않겠다. 손해보면 더 경영하다가는 손해만 더 볼 뿐이다. 가시가 나거나 잡초가 나도 내가 뽑지 않고 버리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때 또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래, 맞습니다. 진작 그렇게 안 되면 일찍 포기하는 것이 더 손해를 안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의 마지막 말이 유다 사람들을 조금은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서 그 위에 비를 내리지 않게 하리라. 무슨 얘기야? 구름을 명하여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어떻게 포도원 주인이 비를 내리지 않게 한단 말인가? 무슨 소리지? 이런 얘기를, 버리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포도원에다가 더 이상 비를 내리지 않겠다. 여러분, 구름을 명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신적인 능력을 가진 하나님 외에는 구름을 명할 수 없는데 무슨 저런 얘기를 포도원 주인이 감히 하고 있을까? 이런 불안한 예감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외칩니다. 대저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바로 너희들이다. 예루살렘 사람들아, 지금 너희들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방법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너희 유다 사람들은 모두 다 나쁜 놈들이야. 너희들은 당장 뽑아버려야 될 사람들이야. 야, 이 나쁜 놈들아. 뭐 이렇게 원망하는 말을 바로 했더라면 아마 예루살렘 사람들이나 유다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를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포도원 투자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그래, 참 불쌍해. 그래, 그래야지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며 따라왔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억울한 일처럼 들리니까 관심을 갖고 들었습니다. 또 어디서 어리숙한 바보가 한 사람 나왔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은 비수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처음부터 좌우의 날성검으로 오지는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적해가고 우리를 깨우쳐가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군바다도 예리하여 홍과 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주일날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혹은 방송에 나오는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든지 아니면 성경을 읽든지 성경을 필사하든지 하시면서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서 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렇게 하는 일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셨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수십 번, 수백 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나와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렇게 다가오는 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는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는지, 내가 지금 덜 포도를 맺고 있는 포도나무는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먼저 세워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마지막 결산하는 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면도날 같고 좌우의 날선 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간다면 결산하는 날에 주님 앞에 웃으면서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고민해야 될 일입니다. 다윗 왕이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을 때도 나단 선지자가 와서 처음부터 왕이여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 부자의 얘기를 듣고 가난한 자의 양 한 마리를 빼앗은 부자에 대해서 분노할 때에 그때 나단 선지자는 왕이여 그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좌우의 날선 검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며 기도함으로써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살아가면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듣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설교를 들을 때도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보고 준비한 얘기구나 라고 듣는데 나보고 준비한 얘기구나라고 들을 때도 마음이 두 가지예요. 저건 내보고 하는 소리네 하고 입 삐죽거리고 내일부터 교회 가는가 봐라 이러면 마지막 결산할 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오늘 이 설교가 나보고 지금 돌아오라고 나보고 회개하라고 부르는구나.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우리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멍하게 앉아있다가 아이고 저 얘기는 박 집사 들으라는 얘기고 저 얘기는 이 장로님 들으라는 얘기고 아이고 저 얘기는 우리 여전도에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여전도끼리 좀 모여가 옥신각신 좀 했지만 그런 지 듣고 또 목사님 절에 설교 시간에 두들겨 패대노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 그런 예배 그런 설교를 천년만년 들어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모든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몸만 나와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몸과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예수님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로 나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원 이야기가 지금부터 무려 2700년 전에 유다 나라를 향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가 대면 예배 금지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듣도 보도 못했던 이야기를 듣는 이 시절을 보내면서 이사야서를 저는 묵상하면서 이사야서가 던지고 있는 얘기가 2700년 전의 얘기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이럴 때 한국교회를 향하고 한국교회 성도를 향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 제가 일부러 갈로에서 한국교회, 한국 성도 이렇게 적었어요. 좀 더 적으면 엉광교회 성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투자하셨다가 쫄딱 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나라와 예루살렘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 포도원에 더 이상 무엇을 해줘야 되느냐? 해줄 것 다 해줬다는 거예요. 소위 하나님께서는 어떤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어떤 종목이 좋다 해서 거기에 흔히 몰빵을 한다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회사가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어지면서 자신도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그렇게 투자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투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우상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쫓아가고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투자를 하셨다가 내가 망했다 이 얘기를 지금 포도원 주인의 노래를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투자하셨습니다. 그냥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교회 와라 불러낸 게 아니고 우리 한 사람을 오늘 예배자로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투자하셨습니다. 그 증거를 댑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투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로 오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올 수 있습니다. 아이고,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예배하러 가야 될까 말이야. 그래도 나는 예배하러 가야지. 그래도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제대로 된 예배지.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에는 이런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투자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시면서까지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내가 포도원을 흘어버리리라 하는 이 말씀처럼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우리 시절을 돌아봅니다. 지금 우리는 대면 예배 금지라는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한국 교회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여러분 오셔도 딱지 붙여놨잖아요. 2m씩 떨어져 앉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식당 가니까 2m 안 떨어져 앉더라고요. 다 옆자리에 앉아 먹더라고요. 내일 우리 교회에서 노회를 엽니다. 노회를 여는데 원래 노회가 11시에 개회를 하고 점심을 먹고 또 노회를 속회하기로 했는데 교회 안에서 밥 먹으면 안 된대요. 식당에서. 그럼 어떡하고? 그래서 1시로 연기하기 했어요. 노예 임원들하고 우리 교회 와서 준비하다가 1시로 연기를 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밥 다 먹고 오십시오. 교회 안에서는 식사가 안 되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광주 안에 있는 분들이야 집에서 밥 먹고 1시까지 오겠죠. 저 목포에서, 고흥에서 오는 분들은 어떡할까요? 오다가 어느 식당 가서 밥 먹겠죠. 교회 안에서는 밥 먹으면 안 되고 식당 가서 밥 먹으면 된대. 그래서 여러분, 유독 교회 안에서 식사 금지라는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저도 서울에 갔다가 한번 지하철을 탔더니 저는 지하철 잘 안 탑니다. 왠지 압니까? 키가 작아서 안 탑니다. 빡빡한 지하철에 타니까 요즘 사람들이 다 젊은 아들이 키가 큰지 제가 겨드랑이 밑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잘 안 탈랍니다. 차라리 택시 타지. 서울대공원에도 보니까 막 그렇게 빡빡하게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유독 교회만 전염에 거는지처럼 할까? 내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장로님들이 나와서 안내하는데도 얘기 그래요. 노예원들이 와서, 노예 임원들이 와서 얘기가
간식을 원래는 이제 봉지를 사가지고 1인분을 주려고 이랬더니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마스크 열고 간식 먹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모든 간식 먹고 싶은 사람은 저 1층 밖에 나와가지고 교회 사무실 앞에 그 차려놓을 때 거기서 다 먹고 들어가라. 음식은 들고 교회 들어가지 마라. 이게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절에 살고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여러분 정치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에 일어나게 만드느냐는 거예요. 한국 교회라는 포도원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냐? 왜 이런 일이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 오기 전까지는 마음껏 예배할 수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의 태도가 오늘 예배에 나오신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왔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늘 주일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이고 오늘 주일 바쁜데 오늘 뭐 우리 친척이 결혼식 하는데 그래서 내가 뭐 오늘 주일 못 가도 다음 주일 오면 되지. 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 했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그래 살았어요. 뭐 그냥 시간 되면 예배하고 바쁘면 좀 빼먹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금지한 건 아닐까요? 우리가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대로 와서 기도할 수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새벽 기도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몇 주 동안 새벽 기도 안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내일 기도하면 되지 뭐 날이 뭐 오늘도 있고 내일도 오늘밖에 없나 돼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니까 그래 하기 싫었냐? 그럼 하지 마라. 혹시 그런 것 아닐까? 저는 이 포도원의 비유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간절하게 듭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몸으로 땀 흘리며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혹시 우리는 게으르지 않았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었고 내가 건강이 있었어 또 시간이 있었어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데 사람 핑계대고 환경 핑계대고 뭐 이런저런 이유들 들어서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평일에 교회 오지 마 이러고 문을 닫은 것 아닐까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한국 교회에 대면 예배, 식사 금지 이런 것이 주어졌을까? 그 이유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이유가 아닐까? 여러분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점검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고난은 고난의 시기로 끝나고 나면 또 다른 고난이 올 겁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교회는 극상품의 포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나라는 외형적으로 굉장히 부강했습니다. 외형적으로 굉장히 부자가 되었고 나라가 강해졌습니다. 어느 나라가 쳐들어와도 이길 수 있는 전쟁 준비 다 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교회가 외형이 커지고 사람의 수가 많고 화려해진다고 꼭 아름다운 열매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외형이 커지면 열매를 많이 맺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인 수가 곧 목회의 성공인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온강교회 와가지고 어떻게 하든 뭐 재개발이 이렇게 저렇게 이제 일이 돼가지고 야, 교회가 1000명 모인단다.
이러면 어디 나가서 좀 어깨, 목에 좀 힘 안 주겠냐? 목사님, 요새 교회 몇 명 모여? 아유, 지난주일날 우리 교회 출석이 드디어 1000명 넘겼다. 이러면, 와, 목사님 성공했네요. 이러면은 아마 장로님들도 또 300명 모이는 교회 장로보다는 1000명 모이는 교회 장로가 훨씬 안 낫겠습니까? 그죠? 아, 그래, 힘줄 수 있죠. 그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나라를 향하여 지금 맺으라고 하시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맺으라고 하시는 극상품의 포도는 그런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도덕성이다라고, 거룩한 도덕성. 다르게 말하면 내면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예루살렘은 작은 도시였어요. 이 도시가 정직과 공의가 있을 때에, 그럴 때 많은 열방이 사모하고 예루살렘을 칭찬하고 예루살렘을 존경하며 예루살렘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유다의 열매고 예루살렘의 자랑거리였고 그것이 예루살렘의 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7절을 보면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의라는 개념이 뭘까 보니까 정직한 상거래를 이야기하는 거래요. 자기 것 외에는 가지지 않는 것,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을 받는 정직한 상거래를 두고 오늘 본문에 정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공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공의라는 것은 선한 것을 얘기합니다. 이 선한 것은 정의보다 좀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인데, 내가 손해를 보면서 남을 돕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끊임없이 등장되어지는 것이 형제가 굶주리거든, 형제가 어려워하거든, 형제에게 돈을 구워주거든 하고 얘기가 나옵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내가 손해를 보면서도 남을 도와라.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고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예루살렘 그것을 잘 실행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포기했습니다. 세 번째로 유다 백성이 맺은 열매는 덜포도였습니다. 오늘 덜포도를 맺었다. 여러분, 포도가 포도 같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충북 영동에 잠시 살았습니다. 그때 살 때 보니까 포도를 거의 10월 말 11월경에 수확하는 포도가 있어요. 그 포도를 딸 때 누가 이제 포도 농사 짓는 분이 한번 먹어보라고 가져다 주는데, 이게 요즘은 또 뭐 머루포도라고 또 새로운 품종이 나요. 그 포도는요, 이게 먹기가 좀 힘든 거예요. 이 포도를 왜 하느냐 하니까, 이 포도는 주로 이제 겨울에 눈이 내릴 때쯤 돼서 다 수확을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포도즙을 짜는 데 쓰더라고요. 근데 포도즙을 짜놓으니까 그건 또 먹을만 해요. 근데 포도를 먹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아마 덜포도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쓰여진 것 같습니다. 정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공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라.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법적으로는 별 하자가 없어요. 왜? 이자를 내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자를 갚지 못하니까 그 원금과 이자 값으로 너 포도원 내놔, 너 감남원 내놔 했다는 거예요. 하물며 어떤 집은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니까 아들과 딸을 종으로 팔아야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법적으로는, 사회 세상적인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법적으로 너희가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신명기의 기록대로 6년이 지나면 이자를 탕감해야 될 때가 있고 빚을 탕감해야 될 때가 있고, 혹 몸을 팔려서 왔으면 6년을 종으로 살았으면 이제 6년 뒤에는 자유민으로 내줘야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일들을 지키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이 포악이고 부르짖음의 소리가 내 귀에까지 들리고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너희들이 마음속으로
부자가 되고 난 뒤에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투자했다가 쫄딱 망했다. 사기당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2700년 전에 있었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포도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포도의 열매를 맺고 왔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신 것은 이건 완전히 모험을 하고 있다 생각이 들 때가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 한 사람을 목사로 만들기 위해서 무진장 참으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투자를 계속해 오셨습니다. 필요한 기도를 할 때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선택의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은 참 내 자신을 볼 때 참 변하지 않는 구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엄청난 모험을 하고 계신다. 망하든지 성공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런 모험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을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내면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고 있는가?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조금이라도 주님 닮아가고 있는가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투자를 하셨고 모험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욕심과 탐욕을 버리고 내 심령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를 향하여 나아오도록 기대하고 계십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왜냐? 저는 그렇지 않으면 이보다 더 큰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투자의 손실을 만회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 정직과 진실함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우리 영광교회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위임식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는 세 가지의 물이 잘 흘러야 된다. 하나는 성도의 눈물이 흘러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는 눈물에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 눈물이 메말라 버린 지가 언제인지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기도하면서도, 찬송하면서도, 설교 들으면서도 울지 않았던 적이 언제인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교회는 눈물이 흘러야 됩니다. 교회는 땀이 흘러야 됩니다. 다른 성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흐르는 땀이, 봉사의 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땀이 흘리기 싫어하니까 예배 모이지 마라, 밥 먹지 마라,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 것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도 흘려야 되지만 성도의 피가 흘러야 됩니다. 성도의 피가 흐른다는 것은 순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각오를 가지는 피가 흐를 때에 우리 영광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포도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극상품의 열매를 맺어가는 포도원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룩한 헌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포도원을 향한 주인의 노래를 저희들이 듣습니다. 이 노래가 우리를 향한 노래입니다. 극상품의 포도를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만 맺었던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도무지 변치 않는 우리의 가치관을 변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가슴에 비수와 같이 들어와서 내 속에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죄악들을 도려내고 죄의 모습들을 뽑아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교회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빛의 사자들로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쓰임받는 일꾼들로 사용되는 영광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거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해 손대는 물산마다 복을 받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 때문에 거래처들까지도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헌금을 드리고 또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성교 헌금을 드리고 특별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100배나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성물을 잘 관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는 귀한 사명들, 세계 선교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부터 주님 앞에 극상품의 열매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생업 위에와 오늘 또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는 모든 교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극상품의 열매를 맺어갑시다. 다른 편을 보시면서 극상품의 열매를 맺어갑시다. 좋은 열매를 맺어가도록 함께 기도하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공지는 이제 나오는데 아마 광주는 계속해서 확진자가 없어서 오늘까지 해서 이제 내일은 1단계로 떨어지지 않겠느냐 아는데 여러분 마스크를 계속 쓰시고 또 예배에 아직 참여되지 못하는 성도들을 함께 격려하여서 또 예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습 세례 문답식을 위해서 우리 오늘 주일부터 이제 학습 세례 교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억을 해 주시고요. 우리 전라노회 정기노회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제 내일 오후 1시부터 열립니다. 열리는데 우리 당회원들은 내일 교회에 다 나오셔서 안내해 주고 차량 이동이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 주중에 차량을 주차하시는 분들은 내일 오늘 저녁부터는 아마 차량을 전체 통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일 손님들이 오는데 많은 손님들이 차를 가져오니까 한 100대 이상 주차를 해야 되는 그런 짧은 시간이니까 내일 하루 동안은 차를 다른 곳으로 좀 이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친 뒤에 우리 당회원들과 당회원 가족들은 부부가 함께 우리 노회 준비를 위해서 또 여러 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청소를 하고 또 준비하는 일들을 좀 갖추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위해서 함께 수고해 주고 애써 주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에 이런 노회가 열리고 뭐 이런 행사를 한다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손소독제라는 이런 걸 제공해 주신 넥스트에서도 혹시 마스크 안 쓰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마스크 제공해 주라고 마스크도 제공해 주고 또 함께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위해서 또 만날 때마다 감사하다고 좀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기당회가 여러분 우리 다음 주일날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아마 당분간 아직 전심을 먹고 하는 문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기억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안건이 있으면 준비하시고 각 기관들마다 벌써 이제 총회를 준비해야 될 때가 됐는데 총회를 준비하는 일들도 함께 또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16일 날 금요일 날에는 유지재단 이사장 이사 이취임식이 있는데 제가 4년 임기를 이제 마치고 이사임을 합니다. 그래서 또 출타를 갔다가 와야 되는데 이게 서울로 가려니까 참 걱정이 많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두고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또 하나 부탁은 우리 특별헌금 봉투가 나갔는데 우리 세례교인 의무헌금 뭐 4가지를 우리가 한꺼번에 해서 수혜당한 교회들 신대원 발전헌금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우리가 했는데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함께 또 감사함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또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